산중 생활 당공 스님. 불보살 행을 선택한 곳,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워 욕망도 없고 욕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행복이 있는 생활이 아닌가. 조금은 불편하고 수고로움이 있어야 비로소 사는 만나는 생활 아닌가. 만물이 이른 새벽에 집 근처까지 내려와 논이는 것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것도 소음 하나 없이 적막해도 혼자서 마구 중얼거리며 옷자락을 훌훌 떨고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하루의 바쁜 생활을 새삼 깨닫기 마련이다. 막상 공양을 하고 나면 얼마나 이른 시간인지 알게 된다. 매일 아침 분주하게 먹을 것 찾느라 설쳐대고 생활 반경이 얼마나 큰 공간인지, 맑은 공기 먹고 눈부신 햇살 먹고 하얀 이슬도 먹고 좋은 보약 다 먹었는데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간장 담는 스님, 당공 스님. 태양은 매일 뜨는 것 같아도 흐린 날 맑은 날 가려가며 해가 뜬다. 해맑은 간장은 반짝반짝 보석처럼 맑게 반짝인다. 바람이 불고 잿빛 머리가 보이면 항아리 뚜껑조차도 열 수 없다. 오늘같이 맑은 날은 감사하고 괜히 가슴이 벅차오른다. 장 냄새에 취한 승려는 잘 익었네. 구수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감사의 연부를 한다. 어느 세상에도 이렇게 잘 익은 장은 없을 거야. 오래오래 몇천 겁 동안이나 내 곁에 굿을 흘러가듯 쪼르륵 바가지에 담으면 항아리 속 구수한 냄새, 한 방울씩 떨어지는 숙성된 향연, 마치 농익은 연불 소리 같구나. 해마다 내 곁에서 새 생명을 살려줄 발효 음식으로 모든 병든 이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음식,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부처님 전에 또 기도합니다. 불자님이 지고 온 짐, 당공 스님. 여름 장마 폭우 속에 세상의 슬픈 소식 다 머리 위에 있고 한 불자님이 내 삼방을 찾아오셨다. 스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데 그 말 끝에 불자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잠시 명상을 하였다. 불자님, 왜 어디가 아프세요? 자비하신 부처님의 본질은 끝없이 중생을 사랑하시니 불자님의 마음을 열어보시고 본질은 끝없이 중생을 사랑하시니 불자님의 마음을 열어보시고 한나절 내내 빗소리만 듣고 있으니 아무 생각 없는 무념 중이니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불자님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늘 가슴 아파 한숨만 나오고 매일 잠도 못 자면서 또 고민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자식 걱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자님, 크고 많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대로 주세요. 불자님 요생의 행복을 크고 작은 것에서 찾으며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부유한들 이 연세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 자식 저 자식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의 불자님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껏 잘 살아오셨으니 살아오신 삶의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고마운 이웃 친구들과 어울려 행복한 것만 찾으며 사세요. 이 생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모든 것들도 다 불자님 마음입니다. 선한 것도 사랑하는 것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마음 향하는 대로 하세요. 80평생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생각들을 정갈히 하여 자식들에게 항상 또렷이 말씀하시면 응어리진 가슴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새로이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무엇보다 웃으며 사세요. 그래도 우자식보다는 훨씬 낫지요. 주름진 불자님 얼굴에 어느새 웃음이 만발하신다. 이제 알았네요. 자식 있어 행복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당공 스님, 백원산 초임에 들어서면 많은 탑이 보인다. 첩첩산을 끼고 올라오면 탑 위에 녹기만 한 구름, 험한 인생의 숲길을 지나온 지난 날의 해완이 느껴진다. 울긋불긋 진달래꽃도 피고 산은 푸르름이 바다와 같다. 빼어난 대웅전은 다시 봐도 황홀하다.
새벽의 아침 공기는 맑은 향기 되어 추녀 끝에 맺힌 이슬꽃 같구나. 아, 속세를 떠나온 지 온 3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욕망과 욕심, 미움과 원망, 작은 시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생과 다름이 무엇인가. 향 하나 사르어 부처님 전에 올리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지만 빼어난 게 아름다운 부처님 모습만 보고 살아왔나 싶다. 이 아름다운 환경에 살면서 내 시야 속에 핀 꽃만 바라보며 살아왔을까. 아침이면 동쪽에서 여명도 밝아오는데 수각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승려 하나 서 있는 모습만 보인다. 초췌한 모습에 하들짝 놀라 떨리는 가슴으로 다시 한번 민둥한 머리를 만지며 탄식한다.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산중에 살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걸망, 그 속에 깊이 넣어 놓았던 탐진치를 모두 뒤집어 깨끗이 훌훌 털어버리면 어떨까. 하늘을 날아 아름다움을 보는 것보다 땅을 딛고 다니며 이른 아침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본내망상 다 버려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깨끗하고 밝은 얼굴로 산승 늙은이로 살아가면 지혜의 눈이 열려 맑은 내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10년을 더 살아보더라도 수각에 비친 나의 모습 숨길 수 없으니 나의 수십 년 산중 생활, 어리석은 내 모습 한순간에 깨닫겠지. 그 모습을 선이니 악이니 분별 말고 지나온 산사의 생활, 추위에 얼어붙은 꽃봉오리처럼 초췌한 내 모습 가련하게 보지 말자. 처마 밑에도 밝은 달이 스스로 배회하듯이 늦게야 맑은 부처님 음성 산사에 울려 퍼지네. 공연히 쓸데없는 한 생각에 세월만 가버렸다 생각하지 말자. 그저 소중한 인연, 스님들과 오래오래 살다가 기약 없는 날 혼자가 되어도 홀로 지팡이를 짚고 산중에 우두커니 서 있어도 늦봄에 핀 꽃송이의 향기를 생각하며 수각 속에 다시 핀 밝디 밝은 모습으로 변해보자. 새소리, 바람소리 다 지나온 세월을 너무 한탄하지 말자. 꽃이 피고 봄이 오듯 부처님 깨달음은 느릿느릿 진리의 삶을 주신다. 어두운 밤이 있으면 밝은 날이 있듯이 그 거센 바람도 잠을 자듯이
법당 문전에 잠시 기대어 향냄새 맡으며 선정에 들어본다. 부처의 화려한 모습에 경솔하지 말고 밝은 달빛 속에 어둠을 찾지 말고 동지섣달 찬바람도 봄바람으로 바뀌듯 나도 이제 번뇌 망상에서 깨어보자. 주름진 얼굴은 온통 수척하지만 그래도 한 세상 부처님 전에 살았으니 느끼는 것 있을 것이니 주름진 얼굴은 살아온 세월 격조가 있겠지. 산중에서 사는 인생 말로는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글로 써보니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그래, 어디 한번 크게 웃으며 느껴보자. 다시 한번 작은 수각에 연꽃 하나 띄워놓고 차 한 잔 기울이며 모든 번뇌 다 사양하고 회색옷 승복 저고리 고름 다시 꼭 매본다. 분별 없는 먹물옷 입었으니 나란 의식 사라진 곳 바로 이곳 산중에서 순간순간 깨어 있음을 지금 알았어도 어쨌든 알았으니 참 다행 아닌가. 그러니 지나온 세월과 사유가 이슬과 같고 그림자 같다며 부질없다 생각 말고 산중에 살아가는 우리 대중들과 죽는 날까지 도반으로 벗으로 천년만년 연불소리 들리는 산승의 삶을 내 깨달음으로 여기자. 그래, 절집 식구들의 따뜻한 기운에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이제야 느낀다. 이곳 산중 절집이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곳임을 알고 이 도량에 살고 있는 내가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든다. 부처님 품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으려나. 지금껏 나는 빈배로 중생들 사이에서 어리석은 바다를 떠돌아 다니다가 머문 바 없이 살다가 갈 뻔했네. 소중하고 소중한 대중 스님들과 중생들, 그들과 더불어 산중에 살아가는 이 시간이 불성의 깨달음이란 것을 이제 안다네. 당신의 가르침을 믿고 맑고 향기로운 거처에서 바위 수각 샘물 벼루에 물을 담아 한편의 생을 그려본다. 밝고 맑은 그대 얼굴이 나의 가슴에 들어온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나의 모습, 그래, 그대 미소 그리 밝으니 수각에 비친 내 모습도 오늘은 유난히 밝구나. 홍시 따는 동네 할아버지, 당공 스님.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감나무 밑에
동네 할아버지. 아침 한나절 서성이며 하늘만 쳐다보다 안 되겠는지 긴 장대 끌고 와 간신히 세워 이리저리 흔들며 감 따본다. 높이 멀리 빨갛게 달린 감은 한들거리는 가을 바람에 흔들린다. 바람 부는 핑계 삼아 장대에 닿을 듯 말 듯 휘어지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굴며 할아버지를 놀리는 것 같다. 굽은 허리 쭉 펴보고 까치발도 들어보고 온몸을 총동원하지만 감은 떨어질 생각 없어 보인다. 그때 어디서 까치가 날아와 자기 달콤한 겨울 간식 할아버지께 빼앗길라 잽싸게 툭 치자 뚝하고 뚝방으로 감 떨어지니 할아버지 급하다. 엉금엉금 엉덩방아 찍고 엎어지고 미끄러지면서 다 터진 홍시 하나 주워 이빨 하나 없는 잇몸으로 천진난만한 아기처럼 빙그레 웃으시며 중얼중얼 하신다. 까치가 자식보다 낫다. 아직은 까치 너보다 내가 빠르지. 마음은 젊음을 과시하신 할아버지. 박수치는 건너편 스님들. 할아버지, 오늘 하루 소원 이루셨으니 부디 만수무강 하소서. 오늘은 최고 요리사 탕공 스님. 큰 쇳덩이 가마솥에 장작불 지펴놓고 새까만 바닥에 들기름 반질반질 칠하고 물 끓이는 한 스님, 또 다른 두 스님. 호흡 잘 맞추려 염불하며 맷돌 돌린다. 조금씩 살살 돌리다 보면 하얀 콩 국물이 맷돌을 감싸 안는다. 하루를 불려도 노란색이었는데 맷돌에 갈기 시작하니 눈송이처럼 펑펑 흰색으로 흘러내린다. 순두부는 우리 스님들이 겨울이면 즐겨 먹는 음식이다. 따끈따끈 구수하고 고소한 맛, 가슴까지 따뜻한 맛. 올겨울 처음으로 누려보는 여유의 맛. 어떻게 이런 맛이 예술이다. 가마솥, 맷돌, 콩의 만남은 그야말로 음식 철학이다. 옛 우리 조상님들의 재능과 지혜에 감탄한다. 한 가지 재료로 이렇게 놀랍고 다양한 음식 만들 수 있으니 우리 절집 스님들의 겨울 보양 먹는 날, 즐거워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정겹고 행복한 날이다. 지금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다지만 한 걸음의 산길을 올라오는 불자님들,
뜨끈뜨끈한 순두부 한 사발에 모든 시름 다 잊고 서로 웃음 꽃 피운다. 스님들도 덩달아 솜씨 자랑 멋지게 하며 덕담도 나눈다. 순두부는 소박한 음식이지만 불자님들은 스님들의 손맛에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맛있다고 최고의 요리라고 평한다. 새들의 노랫소리, 바람이 치는 풍경소리 들리는 숲속 절집에는 먹는 순두부 맛은 상상 초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 스님들의 손맛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스님들은 콩 갈아 두부 만든 것일 뿐 자연이 준 맛이 역할이 더 크다. 최고의 요리사 우리 스님들, 힘들었던 콩 갈기 모두 잊고 부처님 전에 따끈따끈한 두부 올려놓고 큰절 올린다. 최고의 요리사라니 부끄러워 피식 웃는다. 행복해서 한 번 더 빙긋 웃는다. 날아가지 않는 봉황이 부처님 성전을 기둥마다 받쳐주고 있다. 지붕을 받치는 무게 대단할 텐데 편안히 앉아있는 봉황의 아름다운 자태는 두 눈을 의심케 한다. 예로부터 봉황은 상스러운 새라 하여 절집이나 사바세계에서 부귀영화, 즉 태평성대 성인이 계신 곳을 상징한다. 또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의 상징이기도 하여 지금도 청와대의 문장으로 사용한다. 대웅보전의 봉황새 목조각을 오색 단청하여 다포를 올린 절을 지은 것은 조금 생소하리라. 하지만 도림사는 공부하던 옛 선비들이 부처님 성전에 과거 급제 소원 성취 기도하던 절이다. 급제한 선비가 머리에 봉황관을 쓰고 금에 환양하던 절이니 간절히 기도하면 성인 중에 성인이 탄생하였다. 지금도 많은 학자분이 오셔서 기운을 받으시고 봉황을 보며 감탄하신다. 이런 명당 자리에 부처님 성전인 대웅보전 법궁을 지으니 봉황이 날아가다 기꺼이 목재 속에 재탄생하여 요법하게 자리 잡았다. 도림사 법당 뒤에는 백원산이 있다. 산 정상 가까이에는 봉황대라 하여 많은 봉황이 나라와 논일다 옛 법당 위를 수없이 빙빙 돌며 성인들이 계신 곳을 에워쌌다는 전설이 있다. 그만큼 아름답다고 정평이 났다. 봉황이 먹던 물탕골 물도 도림사 수각으로 흘러내려와 부처님 정수로 올린다.
지금은 구전으로 내려오지만 과거 고려시대 역사를 증명하듯 한양예길 서당 도림사의 청동유물, 그 시대를 증명하는 유적이다. 봉황이 논일다 갈 만큼 따뜻한 물탕골 물이 도림사 양쪽으로 희감아 내려간다. 죽어서 만나기 어렵고 꿈에서 만나기는 바라지 말고 오로지 살아서 볼 수 있는 곳이 도림사 법당이다. 항상 부처님 성전을 봉황이 기둥마다 받들고 계시니 성전에서 기도다운 기도, 절실한 기도하시어 세세생생 소원 성취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저희 스님들도 옛 사찰 빈터에 역사의 한 획 남긴 대작불사, 역사박물관, 문화재로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냥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진정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저 푸른 하늘 높은 곳에 봉황이 날아다니는데 땅 위의 중생들이 어찌 눈에 띄겠습니까? 불자님들 앞마당에 높은 오동나무가 있으면 가지 끝에 봉황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도림사를 방문하여 부처님 참배하시고 밖으로 나와 보고 가시길. 추녀 기둥마다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봉황이 장식이 된 법당입니다. 봉황이 둥지를 튼 도림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소원 성취하시길. 도림사 대중 스님들 합장합니다. 거기 누구 없소. 탄공 스님. 출가한 승려로 살면서 성불하고 싶어 출가했는데 변변한 승복 한 벌 없이 대작불사 하려니 힘든 것은 당연하다. 늘 부처님 미소 받는 승려라 용맹정진하여 불사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는 눈물, 때로는 목 놓아 큰 소리로 울고 싶어도 절집 주지는 인상도 쓸 수 없고 또 상자 스님이 있어 마음 아플까 약한 모습 보일 수 없다. 나보다 더 힘들 텐데 그래도 언제나 내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상자 스님, 우리 주지 스님, 굳은 신심으로 용맹정진하시는 스님, 늘 존경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소리로 연불하며 마음 달래던 불사 인연 시절, 오늘 또 인내하고 내일 또 인욕바람일하며 살아오다 보니 강산이 몇십 번 바뀌었다. 나만의 출가 수행 반평과 뜻을 정하고 모두가 동참하며
지금의 대작불사 왕궁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좋아서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감히 부처님 도량에서 성불할 것처럼 수행하는 주지. 그래도 이번 생 한 번 잘 살았다. 요즘은 저 앞산을 향해 누군가 한 번씩 큰 소리 지른다. 거기 누구 없소?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도량에서 씩 웃으며 뒷짐지고 어깨 쭉 펴고 으스대며 거닌다. 이렇게 저렇게 폼 잡고는 저 높이 흘러가는 구름, 날아가는 새에게도 자랑한다. 포행하는 행복한 승려로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부처님 전에 향 하나 사르며 큰 절 올립니다.